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10문화의 비유라고 작은 소제목이 적혀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였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계획이 없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즉 세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이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예수님은 그가 보이셨던 특유의 어떤 행동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실들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삭개오의 집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그와 함께 잔치를 베풀고 또 그의 집에서 하루를 밤을 머물기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특이한 행위들 그리고 반응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패턴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념과 일상적인 상식을 깨는 예수님의 선언적인 메시지가 이 집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상하게 보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은 일들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악명 높은 삭개오, 그를 방문하시고 또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기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을 아무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몇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세상의 축복과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 무효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오랜 세월 선을 행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곧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래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것처럼 잘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것은 없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사실로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교훈과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즉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상황과 이어지는 어떤 상황의 연속성 선상 안에서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 그 기대감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올 새로운 기회에 대한 그런 흥분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뒤를 쫓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전에 보이셨던 권위를 가지고 이전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모든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발걸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예수님을 쫓았던 일련의 행보들이 단순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행진의 끝에, 이 길 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위대한 통치자와 지도자로 다시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확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예루살렘을 오가던 발걸음이 아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기대와 부푼 가슴을 가지고 소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기대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실 필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한 귀인,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출신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운명적으로 그가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차별화된 어떤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어떤 가계 전통과 유업을 자연스럽게 받았던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30년 전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유언장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켈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죽자 아켈레우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었던 왕의 유언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왕이 자연스럽게 왕위의 권자에 오를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떠올리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올 한 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부리고 있었던 10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은화 한 문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게 10문화를 각각 1문화씩 할당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에서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귀인은 자신의 종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선택했고 10명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 과연 이 종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추어서 이제 황제에게 가서 먼 나라에서 왕으로서 황제가 허락하는 증서를 받아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은 스스로 이 귀인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먼저 사신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황제시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명확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으나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문화씩을 받고 왕이 될 그런 주인으로부터 어떤 책임감을 위임받았던 열종,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고 황제를 잘 설득해서 그는 실질적인 통치자로서의 증명과 권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들은 각각 그 주인 앞에 다시 불려가서 주인이 각각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소임, 사명에 대해서 결산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 결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0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3가지 부류의 종들에 대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종은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은화 10문화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준 종입니다. 이 종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기에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0고을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둘째 부류의 종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는 아니지만 그나마 작은, 그렇지만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5문화의 결실을 맺어서 주인에게 결산합니다. 이들도 주인의 칭찬을 받았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 받은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이들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그 문화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것 그대로 물려주었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은 무서운 겁니다.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해가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인이 손해보지 않게 판단하도록 스스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듣고 한 문화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비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당시 상황에 적합한 예수님의 교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상황 속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대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인이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통치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것으로부터 인정받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진 자로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보고 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는 당시의 상황들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예수님은 좀 더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왕이 다시 올 때를 위해서 여러분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사람이 그가 그 기간 동안에 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에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임승차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사이에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에게 닥칠 실질적인 운명이었고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한 사건들을 어떤 실질적인 상황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그들에게 노력하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종들과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귀인에 대한 왕이 될 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 생각에 자신의 모든 판단을 그것에 맡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그래서 빼앗겼던 한
문화만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몫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책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다양한 여러 가지 충성스러운 또는 불의한 소작인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와 이 문화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에 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효용성, 그것이 삶에 주는 축복, 그 가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힘써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야 하고 내 삶에 내가 거두어들일 열매가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드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글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취해 있는 것,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다는 것과 여러분 동일시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신 것, 나를 위해서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게으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결실과 열매를 내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같은 은사, 같은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작은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이웃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한 약속으로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의 도전을 주시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할 줄 아는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실함이 충성됨이 저희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